할렐루야. 네,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어제도 보고 그저께도 보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더 기쁩니다. 너무나 여러분 얼굴이 새롭게 보이고 정말 기쁩니다. 함께 만날 수 있음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용두은혜교회 여름 사역들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성경 캠프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진행된 전교인 수련회까지 모두 다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는 시간이었음에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 묶여지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수련회는 시골교회 섬김으로 같이 진행을 했어요. 시골교회에서 저기 추부에 있는, 자꾸 제가 시골이라고 하면은 저기 추부 사시는 분들이 너무 우리 시골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너무 다 시골 사람 같다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지만 추부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또 복음 인형극 하시는 분 선교사님을 모셔서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 성도님들에게도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 교회 이제 성도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얘가 이렇게 지금 농촌의 사정을 잘 몰라서 한참 바쁠 때라는 것들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일하시느냐고 많이 못 오셨더라고요. 그래도 그 교회에서 계속 기도해왔지만 교회에 나오시지 않았던 불신자분들이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또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분들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딱 섬기기 좋을 정도로 와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어요. 저희 섬김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기뻐해 주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또 우리 특별히 박기인 지사님, 강동원 지사님 오셔가지고 또 긴 자리를 빛내 주셨거든요.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시고 또 그 중에 한 분은 너무 좋다고 하면서 수련회 찬조금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진짜 놀라운 애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수련회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그 자리에서 처음 뵌 분이 막 감사하다고 찬조금이라고 감동해서 성금도까지 해주시는 거는 또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사실 우리 다른 교회 다니시지만 우리 교회 이제 가끔씩 와 이렇게 저녁 기도회 때 참여해 주시고 하시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또 우리 찬조를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있는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있는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사역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아버지 앞에 정말 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오순희 권사님 비롯해서 주방으로 섬겨주신 분들을 통해서 정말 풍성함이 있었어요. 원래 나가가지고 고생하면 살 빠져야 되는데 살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다들 얼굴이 통통하세요 지금. 정말 잘 먹었어요. 정말 그 섬김도 풍성하게 했고 목사님도 많이 풍성하게 했고 우리 같이 먹는 것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또 우리 장영호 권사님 정말 저 말씀만 들었지만 정말 그 앞에서 그 능숙한 위용 기술을 선보여 주시는데 놀랐습니다. 그냥 또 정말 그 좀 더운 데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권사님 볼 때마다 진짜 감탄이 나와요. 정말 우리 모두도 우리 권사님 연세까지 쓰임 받고 열정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끊임없는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전아 그러면 너는 25년 더 해야 돼. 25년이래. 55년 더 해야 돼. 55년이 뭐야? 잠깐만. 65년인가? 65년? 55년? 맞나요? 55년.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이외에도 한 분 한 분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 해가지고 이제 몸이 계속 바쁘게 움직였어야 됐고 또 이렇게 전문적인 이제 그런 숙박을 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잠자리가 좀 불편했기 때문에 피곤하시겠지만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심지어 그런 불편함까지 우리가 공유하는 귀한 기억들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묶어주는, 우리 서로를 묶어주는 그런 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성도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전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워하시는지. 제가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 갔을 때 그 전에 이제 그 사전에 우리가 다 가기 전에 사전에 목사님 만나고 준비하고 했을 때는 목사님도 저를 좀 안쓰러운 눈빛으로 봤어요. 개척교회 힘들겠다라는 모습. 나는 건물이라도 있는데 너는 건물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그런 모습으로 눈빛으로 봤는데 이번에 얼마나 그 부러워하시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던지 몇 명 뺏길 뻔했어요. 제가 코가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부목사 때는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좀 말하기 힘든 단어가 있었어요. 어려운 말이 있었는데 바로 무슨 말이야? 목사님들 잘하는 말인데 제 입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사랑하는 성도분들입니다. 이게 낯간지럽더라고요. 나 뭐 다 한 명 한 명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그냥 형식적인 말 같고 그래가지고 잘 안 했어요. 인사차리가 안 탔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는 마음에 우러나오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만 하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함께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다 같이 참여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났는데 빨리 또 하고 싶어요. 딸이 뭐 또 하나 또 막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예전에 승천교회 있을 때 목사님 뭐 이렇게 맨날 항사를 이렇게 많이 하시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 다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랬었구나라는 생각들이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함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걸어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철로역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역장 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행에 빗대어서 우화로 쓰는 책이죠. 주인공 이름 자체가 크리스천이에요. 멸망의 도시라는 곳에서 살던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이 전도사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인도해줘서 이제 소개해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전해 듣게 되고 이 길을 떠나서 그냥 평탄하게 금방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천국으로 간다는 내용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의 내용입니다. 크리스찬이 순례자가 돼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 이것이 바로 철로 역정인 것이죠. 이 철로 역정을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항상 철로 역정 책에 보면은 띠지에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이런 식으로 항상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겠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책의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긴 여행길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날마다 정말 매일매일 한 걸음씩 천성으로 향하는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같은 곳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곳에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먼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차를 타고 보통 다니지만 걸어갈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할 때는 언제다가나 막막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 걸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주변 경치가 확확 바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앞으로 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었을 때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1년, 5년, 10년 지난 후에 이전이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는 많이 걸어왔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성 가는 길은 이 철로역정은 순례길이에요. 순례길 하면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저기 가면은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아주 유명한 길 있잖아요. 그 순례길을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드느냐, 마치 혼자 수행하는 듯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홀로 이렇게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보통 말도 많이 안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걷는 길이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길은 혼자 걸어가는 묵묵한 발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혼자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완주하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군을 한단 말이에요. 군대에서는 행군을 해요. 멀리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특수부대 같은 데는 뭐 천리 행군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걸어요? 그 먼 길을. 혼자는 못 걸어가요. 혼자 걸어가려면 가라고 하면 못 걸어갈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느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걸어가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도 크리스찬이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여행길에 동행하기도 하고 도중에 만났다가 떠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면서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랑 함께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는 항상 우리와 관계된 누군가가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사람들도 있고 기억조차 남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한때는 너무나 소중해서 인생의 전부같이 여겼던 사람들도 있고 너무 미워져서 인생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같이 하고 싶었지만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무서운 일이 좀 이런 거예요. 인간관계가 참 재밌는 게 중에 하나 뭐냐, 적당한 관계라면은 만남과 헤어짐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반복되곤 하죠. 근데 오히려 열렬히 사랑하던 사람들은 헤어지면은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 미국 아니니까 우리는. 헤어진 연인들은 원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인간관계라는 것은 복잡한 것 같아요. 회자 정리, 거자필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불경에서 나온 말이지만 고사성어니까 어찌 보면 인생을 함축해서 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는 길이 같아서 동행하다가 목적이 닿으면 헤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의 법칙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바라지만 생각하지도 못하는 영원한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누가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놓치더라도 뭘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손은 놓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어느 정도 가는 길이 같아서 같이 가다가 목적이 다해서 결국 헤어지는 일들이 결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후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오늘 본문에는 예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본의 아니게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사람이에요. 왜냐? 한때 이 계몽주의가 유행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즈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의심하면서
이 성경의 기록들은 거짓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꾸며낸 거다, 이런 식으로.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성경이 또 워낙 오래된 문서다 보니까 이 옛날 일들이 성경 아니면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없고 성경만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이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46년 옛 아시리아,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지역에 님루드라는 곳에 이제 아수르 유적을 발굴하던 중에 어떤 유물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 뭘 발굴하느냐? 비문입니다.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비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아수르 유적이니까 아수르 왕이 전쟁의 원정에 나가서 승리한 것을 새겨 놓은 것이었어요. 지금처럼 종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에 부조로 새겨 놨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놨겠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오므리의 아들인 예후가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후, 오므리의 아들 예후, 오므리 다음에 있는 왕이 바로 예후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정말 이게 바로 성경의 진짜구나라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해준 사람이 바로 이 예후라는 왕이에요. 이 그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곳을 보면은 글씨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을 못했네요.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 예후라는 왕이 아수르 왕 앞에 엎드려서 비참하게 조아리고 있는 모습이 그것의 부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조각되어 있어요. 본인으로서는 치욕스럽겠지만 우리로서는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블랙 오벨리스크는 대형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꼭 가보세요. 공짜예요. 대형박물관에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들리는 코스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은 이렇게 좀 복잡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 같은 사람이기도 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사명을 다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야 선지자와 대적하던 왕이 있죠.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의 땅으로 만들었던 이 왕도 이제 죽었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야인데 이 아하시야 왕도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왕은 누구냐? 요람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아하시야 왕의 동생이고 아합 왕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왕은 달려졌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직 북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심판하시고자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거기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 예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직 북이스라엘은 왕이 있는 상황이에요. 요람이라는 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요람 왕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 혈통도 아니고 군대 장관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윗 왕의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하죠.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뭐를 알고 있느냐? 왕은 누가 세우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아직 이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운데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것과 좀 먼 것 같은 패역한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악한 왕들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왕이 세워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왕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들의 주권자이심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왕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뿐만 아니라 중동, 심지어 저 북한 땅에도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온전한 뜻을 언젠가 드러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목적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9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을 치는 목적으로 지금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합의 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패역한 왕인 아합도 불쌍히 여기셔서 당장 치시질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 죄악을 결코 좌시하지는 않는 분이심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은 죽었지만 누가 남아있느냐? 그 안에 있던 이세벨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그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결코 잊지 않고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들은 잠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에서 그들의 힘을 유지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때로는 그 주권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막 핍박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후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니까 그 입장을 사용해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람이라는 나라랑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상처를 치유하고 요양하던 중이었어요. 이 예후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이제 왕은 별로 의심 없이 이 예후를 맞이합니다. 근데 이 예후라는 사람은 나라의 젊은 장군으로서 왕을 위해서 일하고는 하지만 그 전부터 왕에게 좀 불만을 품고 이제 개혁을 꿈꾸던 어떤 야심가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이렇게 바로 쳐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랑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는데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직 사울 왕이 왕일 때.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바로 내가 왕이 되어야지 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사울 왕 앞에 섭니다. 근데 왜 서느냐?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 타는 사람이 됩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임해서 그를 괴롭게 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 왕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왕의 무기를 잡는 사람이 돼요. 왕 앞에서 무기를 차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 말씀 보실까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요람이 예후를 만나서 보고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를 건네자 바로 이렇게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하겠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바알 천지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잘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응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알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람이 그 말을 딱 듣고 반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예후의 화살에 가슴이 찔려 죽고 맙니다. 또 그 여사를 몰아서 이 사람은 그 세우신 목적대로 그의 어머니 이세벨, 아합의 왕후였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들였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이세벨을 성 밖으로 던져서 죽게 만듭니다. 이세벨의 치유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들의 최후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 보면은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세상 권력들도 있어요. 북한 정권도 그렇고 지금도 순교자를 만드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내부에서도 쉽게 이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깥에서 누군가가 쳐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명의 마음만 격동시키셔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합의 집을 멸망시킨 예후는 그들이 가져온 바알 신앙까지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가 바알 신앙하는 사람들을 말 그대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이런 꾀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여호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러 하여 계책을 씁니다. 아멘. 자, 예후가 스스로를 바알 옹호자임을 자처합니다. 나는 훨씬 더 바알을 잘 섬길 거다라고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 자리에 모든 바알 신자들이 모여들게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기는 읽진 않았지만 바알의 신당에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해 버리고 바알 신앙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그 신당을 불살라 버려요. 그 북이스라엘에 가득했던 바알 신앙은 결국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로부터는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 신당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함께 읽어보시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번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모든 거짓의 우상의 신당들은 마지막에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 사이비들 사람들 갈취하는 악한 것들, 각종 거짓된 신들의 말로가 이와 같이 될 것이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까지 보시면은 어떠세요? 이 예후라는 사람 어떻게 보이십니까?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한 누구처럼 보이냐?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도 북이스라엘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0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여태까지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좀 과격한 모습들이 보이긴 해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행하였습니다. 마음에 합한 일을 행하였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구랑 비슷한 얘기예요? 다윗이랑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예후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전때 왕의 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과 예후에게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 다윗 왕에게는 무엇이라고 약속을 주셨느냐? 내 자손이 영구하리라. 내 자손의 왕위가 영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후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내리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4대가 너의 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다윗에게 한 말씀과 이 예후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후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후라는 사람의 마지막 평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 모든 일을 다 행한 다음에 그가 받은 평가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들이죠. 그가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람이 지금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에서 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그 이유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그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생각하는 그는 젊은 군대 장관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북이스라엘의 개혁 가운데 바로 오므리 왕조와 바알 신앙의 타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개혁의 결과 그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과 또 다른 우상의 숭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심으로는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가는 길이 같았던 거예요. 중간에 잠깐 하나님과 가는 길이 같았던 것이지 볼일을 다 보고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그 행함이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느냐? 끝까지 동행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헤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나 이는 그와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잠깐 함께 일했었던 파트너로 하나님을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 철로 역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 중간에 잠깐 방향이 같아서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목적이 같을 때는 알지를 못합니다. 무언가 동일하게 같이 우리가 이득을 보자 할 때는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함께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좋을 때는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나의 목적이 같으면 어려워도 함께 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목적이 달라졌을 때 여기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정말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인지 잠깐 동행하는 길동무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그대로 끝까지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유익을 줄 때 뭔가 유익을 바라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끝까지 함께하는 동행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손 놓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그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도 중간에 떠나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끝까지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도 끝까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걸어가는 길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사실 계신 많은 분들은 영종교회를 떠나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사실 누구도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내가 거기 떠나고 싶다, 나는 빨리 가고 싶어, 나는 원래부터 이 마음이 아니었어 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정말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모이게 되었고 이 길을 이제 다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발걸음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자랑하는 이야기, 내가 20년 이 교회에 섬겼어, 내가 30년 이 교회에 섬겼어 라는 말이 우리 용두 은혜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어차피 가는 길 싸우면서 다투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는 세상 어떤 공동체와도 달라요. 우리가 세상 공동체는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느슨해 보이기도 해요. 어떤 강제성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끈끈한 곳 역시 교회인 것이에요. 왜냐?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전성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 끝까지 꼭 붙들고 천성에 이르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걷다 보면은 수많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의심과 권태가 우리를 노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이 나뉘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자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더라 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